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가정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 교회의 이현덕 목사입니다. 먼저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근본에 그 아카데미 시간에 너무 많은 좋은 그 주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이렇게 아카데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본문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이 본문 속에 많더라고요. 성경 속에.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 본문을 이 주제를 가지고 읽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제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에게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 가정은 처음은 너무 힘든 가정이었잖아요. 이 여인이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이상 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심지어는 두 아이를 정말 잃어버려야 할 만큼 정말 캄캄하고 막막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이 가정 속에 들려지면서 이 가정이 너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의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며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를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가정들을 생각합니까? 넓고 좋은 집에 살며 멋진 가구들을 갖추어 놓고 좋은 옷을 입고 정말 맛나는 음식들을 먹으며 문제없이 편안하게 사는 가정, 아니면 많은 공부를 하여 박사님이 되고 아니면 전문의가 되고 아니면 변호사님이 되고 정말 많은 학식을 가져서 학벌을 가져서 이 사회의 지도층에 속해 있는 그런 가정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런 가정에도 나름대로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많은 재력 있는 분들이 그 삶의 마음의 중심에서 오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소식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 이번 아카데미 주제처럼
바로 정답을 얘기하자면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식구들을 이끌어가는 그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가정, 하나님의 종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가정,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사는 이곳 모스크바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캠프를 한번 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생들만 모아서 저희들이 그 캠프를 했었거든요. 3박 4일을.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진행하는 우리 사역자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교사가 되어서 반을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런데 저희 반은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진 청년,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들 말고 100% 이번에 새롭게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을 저 반에 넣어 주십시오. 근데 학생들 중에서 모스크바에 있는 명문대학교,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죠. 러시아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모스크바 종합법과대학교, 이런 명문대학교에서 온 학생들을 위주로 저의 반에 그 반원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제가 그런 그 엘리트급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과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면 정말 이 창조의 하나님을 그들이 실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캠프 때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을 제가 보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캠프 기간에 제가 그 반 학생들과 교제를 하면서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어디 사시느냐?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근데 그 학생들이요, 그 학생들에 있는 부모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 모스크바에서 큰 병원에 병원장에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부 기관에 일하는 분도 있었고요, 대학 교수님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들과 얘기하면 내가 잠깐 이렇게 좀 이게 놀랬던 것이 뭐냐 하면, 그 학생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모스크바 사는데 어머니는 다른 도시 삽니다. 다른 학생들은 어머니는 모스크바 사는데 아버지는 다른 데 삽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들이 이혼을 했다는 거죠. 어떤 아이는 13살 때, 어떤 아이는 10살 때, 여러분 10명의 우리 반 학생 가운데요, 8명의 학생의 부모들이 이혼을 했던 가정이더라고요. 러시아에 많은 이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정들이,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 아이들이 엘리트급의 러시아 학생들이었지만 그 속은 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정말 아버지가 매달 지원해주는 생활비와 정말 여유 있는 삶을 살지만 그 중심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가정이 쉽게 깨어져 버렸냐는 거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학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이렇게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그 아이들에게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은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가정입니다. 자, 아빠가 계셔요. 그 아빠는 그 집의 가장입니다. 여러분, 그 아빠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아내를 주셨다.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여인들이 있지만, 나에게 가장 예쁜, 가장 좋은 아내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 남편이 아내를 그 눈으로 본다면 아내의 허물이,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또 이 부인이,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남편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 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남편을 보고 자식들을 본다면 얼마나 그 삶이 정말 감사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때로는 돈을 잘 못 벌여와도, 좀 게을러 보여도, 좀 직장이 지금 잠시 없어져도, 여러분, 바로 그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 아이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지만 이 아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믿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부인과 두 아들, 그들은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인생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이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이 그동안 자기가 잡고 있던 이 자식들을 이렇게 손을 펴게 됐어요. 그 가정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찾아간 데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 여러분,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조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집에는 한 병 기름이 조금 있었어요. 여러분, 한 병 기름밖에 없다. 그 말은 이 기름이 그 집안에 차지하고 있는 양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기름이 조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그릇을 빌리는데 많이 빌려라.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이웃이라면 뭐 옆집에 몇 사람 아니잖아요. 모든 이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인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그러면 5가구, 5집, 6집이 모든 이웃이 아니겠죠? 이 부인이 살았던 그 동네에 모든 이웃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한 50가구, 60가구는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한 집당 그릇을 2개를 빌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0개의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50가구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다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집당 3개의 그릇을 빌려온다면 150개의 빈 그릇인 거죠. 그러면 그릇이 냄비, 솥, 물통, 그러면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20리터짜리, 50리터짜리 큰, 여러분 그 통을 그 집안에 가득 빌려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거기다가 이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한 병 기름을 예를 들어서 20리터짜리 통에 20리터에 들어가는 그 냄비에 그 기름을 붓는다면 그 작은 병에 있는 기름 10초 정도 붓고 나면 바닥이 끝나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한 병 기름에 그것을 위해서 그릇을 100개나 빌립니까? 빈 그릇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이 정말 불행하고 어려웠던 가정에서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가정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 하신 이야기의 내용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 기준, 그 어떤 이론과 맞지 않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인간적인 자기의 모든 생각, 기준, 그런 관점, 느낌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무엇을 했냐면 아이들을 부른 거예요. 야, 큰애야, 이 둘째야, 이리 와봐.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그릇을 빌려와. 우리 집에 작은 그 병에 기름 한 병 기름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해. 그리고 그 기름을 부어래. 형이 말하는 거지, 큰애가. 엄마, 이게 말이 돼?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 큰애야, 엄마의 말을 들어봐. 둘째야, 이제 네가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느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래. 여러분, 이 엄마가 두 아들에게 그 마음의 세계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아이들이 그릇을 빌리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무슨 일이고? 아주머니, 그릇 좀 빌리러 왔는데요. 그릇을
엄마가요, 빈 그릇을 좀 부탁 빌려와 달래요. 빈 그릇을, 빈 그릇 그래 있다 그래 몇 개, 좀 최대한 많이 빌려주실래요? 그런데 이 빈 그릇을 어디에 쓰려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에 기름이 한 병 있는데요,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을 거예요. 야, 기름이 얼만데? 작은 병이니까 한 500ml? 야, 500ml 기름을 부으면 그러면 작은 그릇 하나도 이거 안 채워지는데. 아니에요. 빈 그릇을 많이 가지고 와서 부으래요. 그러면 기름이 다 채워진대요. 야, 그거 말도 안 된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종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이요,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릇을 빌려온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렸으니까 그 집에 그릇 빈 것으로 가득 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는 이 부인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온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그들이 그릇을 빌려오고 그릇에 기름을 부었던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먼저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형, 벌써 기름이 다 찼어. 다른 그릇 잠깐만. 이번에 좀 큰 그릇. 50리터짜리 큰 바켓, 큰 통. 기름이 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정말 사막에 하나님이 길을 내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막에 샘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속에 일을 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여기에 절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주인을 크게 여기면, 중히 여기면 다른 주인은 가볍게 경히 여긴다는 거죠.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동시에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주인은 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주인은 바로 세상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라면 다른 주인은 세상입니다. 한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주인은 내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이 말씀이 이 여인이 들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단 말입니다. 한 병 기름인데 어떻게 그 많은 그릇을 채운다는 거야?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고마운데 엄마 생각을 해봐. 어떻게 이게 가능해? 말이 안 돼. 틀렸어. 여러분, 그 부인과 이 두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인과 이 두 아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인이 두 아이들에게 뭘 전해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는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얘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했고 만족했습니까? 아니면 어떨 때 속상했습니까?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걸, 정말 많은 필요한 좋은 것들을 내가 만들어 준비해 줬을 때 뿌듯했고, 그렇게 해주지 못했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모로서 정말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것이 바로 뭐냐 하면요, 좋은 옷, 좋은 핸드폰, 여러분 그거 좀 못해줘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을 정말 마음에서부터 크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르쳐 줘야 되고 심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유혹에서부터, 정말 위험에서부터 그들을 지키고 붙들어 준다는 거죠. 이 여인과,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두 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과 그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더란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지금 그 순서입니다. 차지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마음은 제일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내 기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내가 기분이 상해버리면, 나 교회 안 가. 나는 몰라. 너무 힘들어. 이 사람은 자기 기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높이 있지요. 그 위에 내 지식, 그리고 내 경험, 그리고 내 원함,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이 교회와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걸 버려버리더란 거죠. 내 기준, 그리고 세상에 내 옳은 생각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천하게, 가장 경히 여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얻지를 못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음의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내 기분과 내 지식이나 내 경험보다는 위에 있지만 내 원함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당신의 뜻과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원했던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닌 거예요.
그 내 원함 밑에 있는 거예요. 원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내가 무시하게 되어지고 버려지게 되어지더란 것이거든.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모든 내 기분, 내 지식, 내 이론, 내 원함, 내 옳은 생각, 이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세우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도 그거를 가르쳐 주더란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이 세 번째 마음을 가진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첫 번째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왕,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왕이 있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 그 바로왕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요셉은 그 이방인으로서 감옥에 있던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인하여 괴로워하고 그걸 알 수 없을 때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이 어떻게 그 마음의 세계의 태도를 취하냐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세 번째 마음입니다. 아, 저 이야기는 저 청년, 히브리 청년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의 말이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그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40절에는 이 바로왕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집을 치리하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내 명을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비록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의 입을 통해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위치와 자기의 모든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요셉을 가장 높이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기근이라는 큰 사망의 문제를 너무 아름답게 요셉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왔던 출애굽기 1장에 나온 이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 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요셉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바로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에게는 정말 수많은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결국은 유월절 심판을 해서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애굽의 군인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이 내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어떤 길을 보여주고 어떤 일들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도 보면 그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봐도 금방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막 계속 죽이려고 사울과 군대들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굴에서 사울이 잠을 자게 되었고 다윗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 끝을 살짝 베어와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그걸 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그 옷자락 끝을 뱀을 인하여 옷자락 끝을 살짝 잘라낸 걸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자른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그 마음이 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정말 악한 자인데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왕의 옷자락을 잘랐던,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있더란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크게 여기고 있더란 거죠. 내가 무엇인데, 내가 누구근데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이런 악을 행하냐.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세계를 크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는 사울은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85인을요 사울이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의 그것을 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제사장 85명을요 사울이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도액을 시켜서.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죽여버린 거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사장 마음에서 죽여버리더란 거죠. 내 기분에 안 맞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 뜻을 보여줄 때 지금까지 우리는 마치 이 사울처럼 쉽게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기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버리지 않았냐 말입니다. 죽이지 않았냐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길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름을 팝니다. 이제 그거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기름을 팔아서 운동화도 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고, 고기도 사고, 먹는 것도 기쁘지만 기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편안하게 살아야 될 게 아니고 정말 신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제때제때 내가 물건을 사가면서 하면서 사는 것도 편안한 삶이지만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서 그거 살아가는 그것도 너무 즐겁고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내 것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받아갈 때 그게 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거지요. 아, 목사님, 나는 충분히 내가 우리 삶을 위해서 다 내 것으로 살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 그런 걸 주셨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채워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굿뉴스 미션 선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이런 분명한 복음이 있고요. 또 이런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전하고 있고요. 또 믿음을 가진 당신의 종이 하나님 이 선교회 가운데 허락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선교회 안에는 복을 받은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복을 받은 가정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믿음의 가정,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가정, 바로 대구 기본소리 대구교회 김남조 모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저희 어머님입니다. 짧게 저희 어머니 간증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1977년도 저희 어머니 43살 때 혼자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43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인데요,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셔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구원받고 기뻐하시다가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셨고, 이제 저희 어머니와 오남매가 남았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몸도 약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장사한다든지 어느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명의 자식들이 남은 거지요. 그리고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 혼자서 이 5남매를 데리고 키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친척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누님, 아이들 못 키웁니다. 한두 명은 고아원에 보내야 됩니다. 예, 정말 그 형편 맞았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했습니다. 14살. 그때 저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둬야만 됐습니다. 그게 실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들에게, 아버지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또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주셨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매주마다 저희들 집에 방문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오셔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입이 제로였고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가족, 친척들이 다 걱정하고 저 가족은 살 수 없다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자매님, 아이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자매님의 남편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새 아버지가 이 가정에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이 가정을 이끌어갈 것이고 아이들을 돌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신 거지요. 우리 어머니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아무도 고아원에 보내지 않았고 저희들을 계속해서 학교를 보내게 했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며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다 설명을 할 수 없죠. 저희들이 저와 저 형이 신문을 돌리면서 신문 그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신문사에서 너무 저희들을 좋게 여겨가지고 본사에 연락해가지고 학비를 지원받게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가정을 착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누님이 시집을 가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누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저희 가정의 유일한 수입인데, 그리고 그것으로 동생 우리 학교 학비를 돕고 있었는데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뜻을 보여주신 거죠. 누님이 갈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야 딸아,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이 당연히 복된 길이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누님은 시집을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저희 가족들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요, 강원도 화천에서. 그런데 어느 날 평일인데 형님이 대구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형님이 강원도 화천까지 면회로 온 거예요. 내가 형을 보자마자 형 오늘 직장 안 다녀? 형이 말하기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데, 나 은행 그만두고 은행을 그만두려고 해. 왜? 하나님이 나를 선교학교에 부르시는 거야. 내가 그랬습니다. 형, 내가 1년이 있으면 제대하는데 1년 후에 가면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성경의 말씀을 펴면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라. 그 이야기를 형이 하려고 휴가를 내가지고 강원도 하천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냐면, 엄마는 뭐라 그러시는데 형이 말하기를, 엄마는 당연히 얘야, 당연히 성경학교를 가야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데 당연히 가야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 앞에 형이 직장을 그만두고 성경학교를 가면 다시 아무도 그 집을 돌볼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걸 다 내놓고 그걸 받아들이던 거예요. 형님이 성경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후에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돌봐주신가를. 이제 제가 또 직장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은행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때 상업은행에. 그런데 1989년 여름에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요. 솔밭 수양회에. 그때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크게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이렇게 악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성경학교 가고자 마음이 들어졌는데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말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한편 마음에 누님도 복음 위에 살고 있고 형도 복음 위에 살고 있으면 너는 어머니 돌보며 사는 거 필요하지 않니? 제가 수양회 마치고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는 곳으로 네가 당연히 가야지. 저도 성경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요. 그 두 여동생도 똑같이 얼마 동안 어머니를 돌보다가 또 시집을 가게 되어졌고, 막내도 또 시집을 가게 되어졌고, 이제 어머니를 다 자식들이 떠나서 다시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 대구 교회 지금까지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진에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저희 누님 부부랑 같이. 그리고 그 옆에는 저들 부부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옥수 목사님하고요. 여러분, 이 사진 제일 왼쪽 위에 보면은 전주교회 유홍열 목사님 가족입니다. 한 명은 미국 선교사에 있는 유지훈 선교사고요. 한 명은 그라시아스에 있는 유지의 형제. 그리고 그 가운데 위에 사진은 저희 형님 가족입니다. 이헌목 목사님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 위에 사진은 러시아 이현덕 선교사 가족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왼쪽에는 제 바로 밑에 여동생 가족, 페루 조성주 목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막내 여동생 우리 박영철 목사 가족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밑에 사진은요, 스프링필드에서 우리가 그 전 세계 사역자 모였을 때에 5남매 이 형제들이 이렇게 사역자로서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은 저희들 2세입니다. 미국, 온두라스, 러시아 젊은 선교사들이 되었지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정말 복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진 속에 제가 꼭 넣고 싶은 사진이 바로 우리 목사님하고 박옥수 목사님과 찍은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부가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복된 그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만났고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큰 복을 입게 되었거든요. 이 열매는 저희 어머니의 열매가 아니고 교회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종의 그 열매란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위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성경을 보면은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 다음에 5번째는 속건제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속죄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5대 제사 가운데 5번째 제사는 이 속건제 제사가 바로 뭐냐 하면요, 이 속건제 제사는요, 원래 주인에게로 돌리는 제사예요. 배상을 해서. 여러분, 이 제사에 나오는 모든 제물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예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 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속건제 제사의 예물도 되셨어요. 그 속건제 제사는 바로 뭐냐 하면요, 우리를 원래 주인에게로 돌리는,
여러분, 원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원래 주인을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원래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이게 속건제 제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 제사의 예물이 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첫 번째 내가 염려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 원함,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이 당연히 그 가정 속에 나타나야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래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제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 우리의 자녀, 우리의 열정,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사야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를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 것을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9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데나리온을 하나 보여달라. 죄들이 가져왔습니다. 그 데나리온의 형상이 누구 거냐? 무슨 그림이냐? 가이사 건데요. 가이사 거면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 여러분, 동전에 전부 다 가이사 그림이잖아요. 전부 다 동전의 가이사 그림인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형상이 가이사 거면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동전이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이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인생이, 어떤 사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고 힘있게 역사하시겠냐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형상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세우며 종을 믿으며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이 믿음의 가정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